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하게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너희에게 수수께끼를 내리니 잔치하는 이래 동안에 너희가 그것을 풀어 내게 말하면 내가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희에게 주리라. 그러나 그것을 능히 내게 말하지 못하면 너희가 내게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줄지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내가 수수께끼를 내면 우리가 그것을 들으리라 하매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이르되 너는 내 남편을 꾀어 그 수수께끼를 우리에게 알려달라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을 불사르리라. 너희가 우리의 소유를 빼앗고자 하여 우리를 청한 것이 아니냐? 그렇지 아니하냐? 하니 삼손의 아내가 그의 앞에서 울며 이르되 당신이 나를 미워할 뿐이요 사랑하지 아니하는도다. 우리 민족에게 수수께끼를 말하고 그 뜻을 내게 알려주지 아니하도다 하는지라.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그것을 나의 부모에게도 알려주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그대에게 알게 하리요 하였으나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하므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삼손의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아멘. 네. 주님, 삼손의 청년기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며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보며 또 나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가야 될지 붙잡기 원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하얗게 눈이 내린 오늘 삼손 이야기 속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런 사람을 여러분이 대할 때 어떤 눈으로 그들을 대하십니까? 뭔가 신비롭고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므로 우리가 보기에 좀 문제가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셨으니까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그것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와는 많이 다른 관점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인간 냄새가 있고 여전히 자신의 기질과 성격의 한계 속에서 실수와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존재임을 누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시각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보실 때야 비로소 여러분의 이야기를 성경의 인물의 이야기와 견주어서 비추어서 생각하면서 성경 자체가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이해되고 공감할 수 있고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붙잡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삼손 이야기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어떤 본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점지하셔서 태중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다가 가신 그런 분인데 그 중간에 보면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분과 저보다 더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다는 사실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오늘 삼손은 이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는 장면에서 벌써 이 사람의 성격이 도드라지게 드러나요. 오늘 저자의 필치를 보신다면 저자가 삼손의 인간적인 한계와 문제점을 얼마나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지에 대한 열정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블레셋의 땅 딥나를 기웃거리면서 이렇게 여느 청년처럼 여인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삼손의 모습으로 오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딥나가 어딘지 한번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소라에서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한 9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먼 거리는 아니죠. 1시간 반 정도 걸어가면 될까요?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에 아주 저기는 이제 우리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인데 이 걸음더미라는 뜻이에요. 딥나가 아마도 그 풀을 많이 이렇게 걸음으로 이렇게 쌓아놓는 어떤 그런 지역 중에 하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거기서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한 여인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집에 돌아와서 2절에 보시죠.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면 먼저 이렇게 자기가 이런 분을 이제 사귀게 됐는데 여차해서 우리가 결혼을 좀 고민하고 있는데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러나 고대는 그보다 훨씬 더 엄격했죠. 사실 내가 내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마음에 드니까 결혼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부차적이고 부모님이 허락하는, 부모님이 짝지어주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심지어는 사실 결혼하기까지 당사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한 채 당일날 처음 자기 배우자를 만나는 경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나타난 우리 그 블레셋은 상당히 이 삼손은 상당히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아버지 내가 여자를 봤는데 결혼을 준비하세요라고 지시하는 걸 보게 돼요. 결혼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서 아버님이 가갖고 내려가서 이제 그 자매 부모님과 얘기해야 되고 또 결혼 지참금도 준비해서 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냥 그렇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 입장에서는 아니야 다른 나라 사람도 아니고 야 블레셋 그 이방인들 왜 성경에도 그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돼 있는데 너 어떻게 그런 여자와 결혼을 하니? 라는 얘기를 이제 던지면서 뼈 있는 말을 하지만 이 사람은 막무가내죠.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3절 마지막이에요.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지시하시듯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깐 제가 언급했듯이 이 결혼은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금해진 결혼이에요. 신명기 7장과 출애굽기 44장에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마라.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근데 구체적으로 출애굽기 34장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에게 아내를 삼음으로 그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가 할까 함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음란하다는 표현을 한 것은 그 제의 자체가 음란했기 때문이에요. 제의 자체가 난잡한 그룹 섹스고 난잡한 아주 엑스타시를 하면서 그 성적인 황홀경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의 제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제의를 갖고 있는 그러한 민족과 이제 결혼을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자연스럽게 그런 것에 동화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그런 어떤 그 자극적이고 그리고 육감적인 그런 문화에 노출되면 젊은 사람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거기에 뭐 넘어가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자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지 않고 금하셨기 때문에 이들과 철저히 그들과 결혼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집트에 있을 때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그 구약 성경에 보면 이방 민족과 결혼한 요셉도 그랬고요. 요셉도 이방 민족과 결혼했고 또 우리 그 다니엘 같은 경우도 이방 민족과 결혼을 했거든요. 이방인과. 그렇게 함으로써 사실은 좀 더 이렇게 이것을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기보다는 이 가나안 족속이 갖고 있었던 그러한 문화적인 속성, 그 다음에 이제 우상 숭배의 특징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셨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렇게 지당하다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신약에 오면 이방인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주의할 점은 네가 네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그건 안 된다. 네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그게 안 된다가 일반적인 원리이지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지 마라 이런 적용은 성경 전체로 볼 때 너무 국부적이고 너무 이스라엘적인 그런 해석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사람인 이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에 있고 블레셋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이미 금하여진 규례를 넘어서서 이제 결혼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을 아빠의 허락이 아니라 자기가 이미 결정을 했으니까 집행해 주시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아나무인이에요. 이 사람은 아나무인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율법의 어떤 원리가 아니라 자기가 보기에 좋았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그 여인을 자기가 이제 자기를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좋아하니까 여인을 내가 취하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인과 교제가 있고 그 여인하고 뭐 어떤 그 썸띵이 있고 이런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한번 봤는데 홀딱 넘어간 거죠. 7절에 보시면 나중에 이제 결혼을 이제 이렇게 추진하러 아버지하고 갔을 때 거기 이제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때서 처음 얘기해 보니까 내 마음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결혼을 얼마나 아주 뭐랄까 단순하게 또는 아주 쉽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전체 분위기 속에서 이 친구는 뭔가 블레셋 사람들과 그런 관계를 맺는 과정에서 그들을 보복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동기 자체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긴 것은 맞지만 그 전략과 그런 방식 자체는 완전히 비율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그가 대가를 아주 아프게 톡톡히 치르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절, 6절에 보면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같이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포도원에 이른 거예요.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사자가 나타났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사자의 입을 이제 찢었죠.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그 신화적인 그런 모습이죠. 그걸 찢었어요. 그런데 내려와서는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그 사실을. 그런 걸로 봐서 어떻게 됩니까? 함께 내려갔다고는 하지만 다른 길로 갔던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 결혼식에 가는데 어머니, 아버지하고 엄마를 모시고 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따로 다니는 거예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서 이 문제가 발생하느냐? 포도원 앞에서 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에 왜 가느냐 이거예요. 이 포도를 나시리는 포도 주반이 아니라 먹지도 말게 돼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나시린 성원에 오면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포도는 어떤 모양으로든 먹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발효시켜서 술로 만들었든 말렸든 생포도든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포도원에 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이제 아주 굉장히 충동적인 장면이었다고 뭐 저는 보여져요. 이게 이 사람의 그 성격으로 볼 때 거기 사자가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름대로 의도와 섭리와 보호가 있었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로 보면 이 8절과 9절에 보면 나중에 또 내려올 때 보니까 이 사자가 그 자기가 준 사자의 사체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벌들이 왕왕되고 벌집을 만들고 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꿀을 자기 퍼다가 지도 먹고 나중에 부모님한테도 그걸 줘요. 근데 여러분 이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거예요.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시체를 스스럼 없이 만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뭐예요? 이게 뭐 율법도 아버지도 없고 오직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강한 그러한 충동과 열정을 지닌 그런 청년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이제 나타나는 게 6절에 보시면 그 포도원 앞에서 그 사자가 나타났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삼손의 손에서 강하게 이제 임해서 사자를 이제 이렇게 찢는 그런 장면이 이제 보여지고요. 19절에 보시면 아스글론에 갔는데 이제 이게 거기서 30명의 사람을 쳐서 그들의 옷을 이렇게 탈취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 사람이 지금 뭐 완전히 율법도 넘나들고 있고요. 아버지, 엄마도 무시하면서 아나무인격으로 지금 이렇게 막 그 행동을 자기 멋대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그에게 필요할 때 능력을 부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삼손은 하나님이 특별한 계시와 섭리 속에 이 땅에 온 사람이므로 하나님께서 이게 중간에 나타나셔서 그가 잘못하고 그가 곁길로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와 역사하신 걸 본데 저 사람이 하는 일은 다 하나님이 추인한 것이다. 또 하나님이 다 도와주시는 것이 허락한 것이다. 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샤머니즘에서 온 거고요. 그게 그 무당신학에서 온 거거든요. 그 카리스마가 그래서 생기고 그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거므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도덕적 잣대와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선에서 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거나 또는 이제 그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암묵적인 그러한 그 이 무속 신앙의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죠. 이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우리 삼손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삼손이 나름대로 자기가 그냥 충동적으로 우리 포도밭에 있든 아니면 뭐 어디 에스글론에 갔든 간에 거기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친구에게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주권적으로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신 것을 보게 돼요. 하지만 삼손이 그 능력을 사용했기 때문에 삼손이 또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잘 해결해 주셨냐? 그렇지 않죠. 왜? 결혼이 완전히 망가지잖아요. 다시 말해서 잘못된 원리로 그가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고 갔을 때는 그 응당한 부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게 삼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삼손 이야기를 볼 때 한 인간 삼손을 봐야 돼요. 왜? 성경 저자가 인간 삼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많이 제시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인간 삼손의 냄새나는 짐승과 같은 모습에 대해서 아주 많이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삼손에 대해서 주목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삼손에만 주목한다면, 그죠?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사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삼손이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쭉 얘기한 거에 의하면 경거망동하고 말해요. 아나무인이고 문제가 많은 사람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어필을 했지만
그러나 삼손이 다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기지도 있었고 용기도 있었고 담력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을 볼 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렇거든요. 장점과 단점을 다 이렇게 보여주려고 성경 저자는 무지무지 애를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나 또 자기 자신을 볼 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겠다. 나 자신이 갖고 있었던 장점, 나 자신이 갖고 있는 단점 두 개를 같이 비추어 보면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성찰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정말 필요해요.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자녀를 볼 때라든가, 여러분의 배우자를 볼 때라든가, 또 우리가 함께하는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장점만 너무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본다든가 또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단점만 너무 클로즈업해서 본다는 것은 사실은 균형을 잃은 것이고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큰 화를 면치 못할 때가 많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자, 삼손은 수수께끼를 이야기를 꺼내요. 자기가 이제 내려가서 이 사람이 이제 우리 잔치를 하러 내려가는데 여러분 이것도 말이에요. 실제로 이스라엘의 잔치는 신부를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잔치를 배설하고 가족 중심으로 이게 잔치를 배설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의 풍습은 달랐던 거예요. 신부의 집에 가서 잔치를 하고 거기 자기 동료들을 자기 또래 친구들을 데려가서 왁자지껄 뭐 총각 파티 하듯이 그렇게 이제 그 잔치를 베푸는 거죠. 잔치가 여기 보시면 그 30명의 동료들의 초점이 맞춰져 이렇게 기술이 돼 있지. 그 자기 부모님들이라든가 그 여인의 그 부모님들 그 가족들의 얘기는 안 나오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 잔치의 중심이 아마도 블레셋은 그렇게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흘러갔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거를 이 사람이 또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블레셋 식으로 결혼하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아주 경거망동하는 거죠. 경거망동한 거예요.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제가. 아니,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지금 속상한데 그들의 방식대로 결혼하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한 가지 똘똘하게 잘한 게 있는데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수수께끼를 왜 냈느냐라는 질문을 던져보면 이러한 이제 그 총각 파티 형식으로 자기 동료, 자기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젊은이들 중심의 파티라면 거기 뭐 술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죠. 술이 엄청나게 이제 많이 술을 먹는 그러한 파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술을 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 장면을 기지를 발휘해서 자기가 이렇게 벗어나려고 이 수수께끼 이야기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수수께끼가 30명이 들이대고 풀어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죠. 아니, 그 누구도 풀 수 없는 수수께끼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독특한 경험을 수수께끼로 낸 거니까. 그건 일반적인 상식적인 그러나 누구든지 경험함직한 그런 예에서 온 수수께끼가 아니라 자기의 독특한 경험에서 온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의도적으로 아주 골머리를 싸고 이제 하도록 이 사람이 의도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수수께끼의 내용이 뭡니까? 14절에 보시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뭐 아무리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 사자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자 얘기.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사자에 정말 저도 이런 생각이 사자에서 벌집이 생길 수 있나?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죠. 왜냐하면 벌이 육식 동물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고대 근동에는 그런 일들이 더러 기록이 돼 있대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나 이런 어떤 짐승이 이제 이렇게 죽었을 경우에 거기가 건조한 곳이니까 말라 비틀어져서 이렇게 널브러져 있으면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벌들이 와서 자기 집을 짓고 그리고 벌집을 만들고 꿀을 생산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대요. 이게 그런 거구나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거를 어떻게 풀 수 있겠습니까? 이게 이 삼손이 수수께끼를 기가 막히게 낸 거예요. 이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여러분 이제 앞으로 이제 내일하고 모레 계속 갈 텐데 이 사람이요 두뇌가 보통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천재적인 두뇌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지가 아주 대단하고 뭐 시도 써요 시도. 굉장히 재미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연구했던 여러 사람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남겼는데,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재미난 그 유명한 18세기 그 설교가인데, 영국에 그 사람이 한 얘기를 한번 잠깐 보면, 삼손은 그 자체가 수수께끼입니다. 그는 수수께끼를 푸는 사람일 뿐 아니라 그 자신이 설명하기 매우 어려운 수수께끼였습니다. 그 사람 자체가 수수께끼였다는 거예요. 근데 저게 맞아요. 삼손을 이해하는 게, 그를 헤아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정말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 수수께끼를 낸 거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친구들 30명이 3일 동안 머리를 싸매고 한번 연구를 했는데 답이 없죠. 그 어떻게 답을 찾겠어요? 근데 이분들도 또 굉장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그 아내를 통해서 협박해서 답을 얻어내는 수밖에 없다. 우리가 어떻게 고급 양복, 고급 옷 얘기가 나오잖아요. 겉옷과 그 속옷, 배옷 나오는데 그게 굉장히 고급, 그 당시 옷이었대요. 고급 양복을 어떻게 우리가 30벌이나 또 준비를 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자를 데려다가 족쳐서 문제를 해결하자.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우리는 이제 블레셋에 대해서 이제 사실은 일반적으로 언뜻 보기에 아주 불황무식한 놈들이고, 예? 그리고 이제 아주 그냥 아주 포악한 그런 놈들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과 이제 그런 역학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아내를 협박하잖아요. 아내를. 얼마나 지혜로워요, 이 사람들이. 그것밖에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찾아냅니까? 예. 그래서 아내를 협박을 해갖고 4일째부터 협박을 해서 엄청나게 이제 들이미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데, 우리 그 14절, 18절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시료 문제를 이 삼손이 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도 시료 문제에 답하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답이 찡 하고, 예? 사자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이죠, 놀 줄 아는 사람이죠. 풍류를 아는 사람들인 거예요. 실제로 이 블레셋이 어디로 왔냐? 어디서 왔냐? 에게해에서 왔거든요. 에게해는 뭐냐면 그리스 지역과 이쪽에 우리 지금 터키 지역에 거기 중간에 이렇게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거기 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수만 개의 섬들이 있어요. 그 섬들 중심으로 에게의 큰 문명이 이제 일어난 그런 고고학적 증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러한 문화가 이제 그리스에 전파가 되면서 이렇게 흘러간 것을 학자들이 이해를 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거기서 온 친구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친구들이 훨씬 더 촌뜨기고 훨씬 더 하나님의 율법 외에는 별로 그렇게 보잘것없는 존재죠. 절대 다수가 만신전에서 다신교를 믿고 있고 절대 다수가 풍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산지에서 소박하게 양이나 소나 이렇게 태워서 자기 신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풍류를 즐길지도 모르고 아주 그냥 승수처럼 그렇게 금욕적으로 살고 있는 이 친구들이, 사실은 에게의 문명을 갖고 있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는 사실 하찮게 여겨질 수 있는, 그리고 자기는 철기문화고 이들은 청도기문화고 문화적으로 자기가 우위에 있는 그런 관점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압제했다고는 하나 그렇게 폭압적으로 압제하진 않았던 것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 15장에 보면 이제 우리 삼손이 막 300마리의 그 여우를 잡아다가 불을 질러갖고 그냥 밀밭에다 확 뿌려나가고 다 타업했거든요. 그때 이 친구들이 화가 나갖고 이제 그 원인을 제공했던 그 장인과 그 여인을 불태워 죽이고 천여 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유대 땅에 진입을 해갖고 막 쳐들어오는데, 이제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 왜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뭐 다른 일 때문에 온 건 아니고 우리를 망가뜨린 그 삼손을 잡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너희들이 그들을 내놓으면 우리 가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신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 블레셋을 잘 봐야 돼요. 이 블레셋 이야기가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윗 시대까지 간다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 친구들이 보통 내기가 아니었던 게 너무나 분명하잖아요. 하지만 그들이 이렇게 막 바바리안처럼 말이에요. 아주 그냥 야만인처럼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문명국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 친구들을 상대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떤 면에서는 좀 배울 것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영향을 받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좀 도움을 받기도 하고, 뭐 그런 형태의 역학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블레셋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읽다 보면 이제 우리가 15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를 이르러 너는 네 남편을 꿰어 수수께끼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 집안을 내가 불태워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하는데, 여기 일곱째 날이라는 이 단어가 좀 애매해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시면 7일 동안 이렇게 나와요. 7일 동안. 그러니까 그 위에 보면 3일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이제 풀지 못해갖고 제7일째 돼서 부인을 막 협박을 했는데 7일 동안 이렇게 앙탈을 부리고 아양을 떨고 그래갖고 그걸 찾아냈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안 맞죠. 안 맞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사본들이 많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필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약간 오류들이 있는 게 성경에 여기저기도 좀 보이거든요. 여기서도 학자들이 이걸 연구를 하면서 이게 도대체 좀 약간 안 맞는다, 이 숫자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7일은 이제 히브리어로 쉐비라고 하고요. 4일은 레비라고 해요. 이게 4일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다른 영어 성경에 보면 이게 4일째로 나와요. 실제로 어떤 사본에는 이게 4일째로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아마 그 필사하는 과정에서 7일과 4일을 이게 자음 하나 틀려요. 자음 하나. 그러니까 그것을 아마 혼동한 것이 아니겠느냐고 학자들이 추측을 해요. 성경은 원본이 무어한 것이지 사본이기 때문에 이런 조그마한 이슈들은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3일이나 됐는데 못 풀었어요. 4일째 되는데 아내를 불러다가 협박을 합니다. 공갈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알아냅니다. 그죠? 알아내는 과정에서 이 부인이 이제 이렇게 보세요. 17일 날 7일 동안이 아니라 4일 동안 자기 남편을 고삼하고 결국은 그 답을 얻어냈다. 이렇게 읽으시면 자연스럽게 읽힐 거예요. 그렇게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이제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여자로 내 아내로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능히 이 수수께끼를 못 풀었을 것이다라고 화를 막 버럭냅니다. 근데 이 사람 지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무지막지하고 좀 어거지고 또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좀 미련한 구석이 있는 그런 행동을 보이는 거죠. 아니, 자기가 부인이 막 그런다고 그거를 막 가르쳐 주면 그거 뭐 자기 원하는 바 이룰 수 없는 거네요. 그리고 또 그때 막 화를 내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떤 때는 굉장히 똑똑한 그런 형태로 멋진 친구로 있다가 어떤 때는 망가질 때는 뭐 개차반처럼 망가지는 한 마리의 짐승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좀 격려를 받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자도 이 모양인데 우리같이 평범하게 중간에 어떻게 하다가 예수 믿게 된 우리가 오죽하랴, 이렇게 생각하면 좀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그러자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아스글론이라는 곳에 가서 30명을 때려잡아갖고 옷을 벗겨다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그 대가를 지불합니다. 도대체 왜 아스글론은 어디고 아스글론에 가서 왜 그 짓을 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지 않을 수가 없죠. 한번 보세요. 지도를 먼저 보시면 아스글론이요, 딥나에서 한참 가서 저거 해안 도시예요. 저기 영어로 아시켈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40km나 되는데 40km. 굉장히 멀리 갔어요. 그러면 여기 뭐 중간중간에 갓도 있고, 저쪽에 보면, 게사랴도 있고, 뭐 이렇게 몇 군데 중요한 도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길 가지 않고 멀리 아스글론까지 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아스글론에 그 답이 있어요. 아스글론에. 한번 같이 보세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소라에서 저 지역이 저렇게 쭉 가서 아스글론이 저 평지 중에서도 바닷가에 있죠. 맨 쪽에. 그러니까 에그론이라든가 가신가 아스도스에 가지 않고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럼 왜 갔느냐? 한번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여기가 지금도 이제 저런 흔적이 남아있는데 커다란 그 성이 있었던, 아주 성이 있었던 그런 터가 있어요. 굉장히 발달한 곳이에요. 그 다음 걸 보여주시면 저런 이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아치형 성문을 갖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까 에게에서 온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이 문명국에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닷가에 커다란 도시가 있었고 거기에 아주 커다란 성읍이 있었던 거예요. 아주 번창하는 도시였어요. 자, 번창하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 주로 내륙 중심에 있었던 다른 이 블레셋의 도시 국가 중에서도 이 국가가, 이 아스글론이 가장 부유하게 사는 그런 곳이었어요. 그럼 이제 답이 나오시죠. 거기 가야 제대로 된 옷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 앞에 딱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능력을 부여해서 30명을 그냥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때려잡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이렇게 기지가 뛰어난 거는 그렇다고 해서 저런 큰 성에 가서 30명을 때려잡을 생각을 하고 갔다는 것 자체가 좀 의학스럽지 않아요? 당돌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당돌하고 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 그럼 아스글론이 가장 번창했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내가 갖다 주지. 그리고 가갖고 거기서 옷 잘 입고 있는 친구들 이렇게 갖고 30명을 때려서 옷을 그거를 자기가 걷어다가 그러다가 갖다 앵기고 자기는 또 화가 나서 자기 집에 갔어요. 자기 부인 놔두고. 예. 이 사람이 분노가 생기면 막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거기 놔두면 어떻게 돼요? 아니 7일 동안 신방을 치렀는데 부인을 놔두고 이 사람이 갔는데 안 와. 예? 여기 안 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15장에 보면 추수할 때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몇 달 지난 거예요. 몇 달 동안 안 갔어. 그러면 여러분 장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자기 딸은 이미 신혼을 보낸 거예요.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위짜리가 도망갔어. 그럼 어떻게 장인이? 그 애를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중에서 괜찮은 친구, 자기 딸을 그래도 좋게 생각하는 친구한테 그 딸을 앵긴 거예요. 이 사람으로서는 잘한 거죠. 그 15장에 이제 다음 주에 갖고 보면 이제 또 몇 달 후에 나타나갖고 내 아내 침실에 내가 들겠다고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겁을 해갖고 아니 그 무슨 소리냐, 당신이 싫어하는 줄 알고 내가 다른 남자한테 보냈는데 얼굴이 막 우르르푸르하니까 아니야 이거 둘째 딸도 있으니까 둘째 딸 내가 주면 안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에서 우리는 이 삼손의 얼굴빛과 그 태도와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 얼마나 이렇게 힘들게 했는지, 얼마나 두렵게 했는지를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지 멋대로인 거예요. 지 멋대로인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삼손의 이런 모습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먼저 삼손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점지하셨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보낸 사람이었지만 영적 원리에 충실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나님의 어떤 축복과 하나님의 뜻이 있다 손 치더라도 본인 자신이 의도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할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큰 불행이 닥치는 거예요. 상당히 어리석고 우매한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는 건 왜 그러냐? 자기가 잘못된 원칙에 의해서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원하는 질서 가운데 산 게 아니라 자기 충동적으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뒷심이 되어져서 약속하셨던 능력은 부여하지만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이 녀석이 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주목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지금 삼손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기질과 습성 속에 살고 있는 한 마리 짐승에 불과했어요. 짐승의 짐승. 계획적이기보다 충동적이고 아나무인이고 막 분노와 폭발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충동적으로 좀 살고 있는지 극단적이잖아요. 충동적도 극단적이. 이게 마노아 부부가 이 자녀에 대해서 주도권을 전적으로 갖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모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친구는 자기 멋대로 살았던 것 같고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 같고요. 부모는 왜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점집 가운데 태어난 아들이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막 어찌할 줄 모르면서 이 친구를 이렇게 받들면서 이게 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자녀를 받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녀를 망치는 거잖아요. 자녀가 하나님의 룰과 부모의 권위와 또 어른들의 권위 속에서 질서 있게 사는 법을 터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책임이죠. 그런데 자녀를 너무 이렇게 받들면서 살면 물론 그 친구가 행복해 하겠죠. 그 친구가 나름대로 평안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미래에 그 미련함 때문에 그 교만함 때문에 그가 겪어야 될 시련을 하나님은 그냥 보고 계실 거라는 거예요. 이게 이 삼손에서 보이는 그림이에요. 삼손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됐어요. 완전히 자기 첫 번째 결혼이 배신의 고통 속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그 여인과는 그냥 그걸로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이 뒤틀어져서 막 폭주를 하면서 아주 그냥 몹쓸 사람으로 이렇게 낙인이 찍히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으로 볼 때도 삼손은 어떤 놈이냐면 힘만 센 짐승이죠.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든가 그게 뭐 인간적인 어떤 면모 때문에 나름대로 존경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찾아보기 힘들고 뭐 여호와의 신이 특별히 태어났다고는 하는데 정말 개차반이네. 그 신은 도대체 어떤 신이길래 저런 놈을 이 땅에 뭐 구원자로 줬을까? 뭐 이러한 구설수에 오르기에 충분한 그런 녀석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이 인간의 기질과 습성적 한계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걸 잘 봐야 여러분과 저가 이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자녀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 균형 감각을 가지셔야 되거든요. 한번 같이 이렇게 제가 정리한 걸 보시면 경건한 영적 훈련으로 다듬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게 경건의 훈련이 금생과 내생에 큰 유익이 있다고 우리 사도 바울 선생이 얘기해 줬거든요. 그게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려면 경건한 훈련이 잘 돼 있을 때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응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지혜롭게 자기 자신을 펼치고 관계할 줄 알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자연스럽게 그 인생에 깃드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모두가 와장창 부서지는 거죠. 하나님이 택하신 자도 예외는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이걸 극복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한 마리 짐승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관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의 인물을 영웅신화적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영웅으로 자꾸 보려고 하는 그러한 습성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 일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지금 여러 가지로 좀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련 중에 성경을 약간 영웅신화적 관점에서 인물을 조망하는 것이 큰 해를 끼쳤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떤 장면에 자기가 유혹을 받거나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 죄를 범하는 게 그게 사람이죠. 더군다나 뭐 엄청나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죠. 여러분이나 저나. 그러므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그게 잘 안 돼요. 문제 있는 그러한 그 공동체를 보고 저도 이제 노예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갈등이 이제 있단 말이죠. 갈등이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그냥 몇 년이 지나다가 서로 막 헤어지고 서로 상처만 받고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잘 이렇게 격려하면서 합리적으로 팩트에 직면하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끝까지 감정적으로 가고 안 되니까 막 법정에 가서 막 소송하고 돈 문제 심각하고 그 왜 그렇습니까? 그게 A라는 목회자가 또는 A라는 장로가 또는 A라는 집사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성도들이 모여서 시시비비를 잘 가리고 그리고 잘한 것은 격려해주고 잘못한 것은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바로잡지 못하면 내보내야 되거든요. 내보내야 돼요. 그 성경에도 나와 있거든요. 내보내야 되는 걸로. 그런데
그 갈등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보면 그 잘못한 당사자가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성도들이 앉아있다가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떠나요. 그게 사실은 굉장히 마음 아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 저거에 저거. 그 사람은 짐승이잖아요. 네? 자기 뜻대로 자기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그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기 그 기질과 습성대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 아이, 그런 거예요. 뭐 목회자고 장로고 다 인간이잖아요. 잘못 생각하고 이게 좀 삐딱하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그렇게 될 수 있는 게 인간이죠. 예, 목사가 뭐 대단한 존재도 아니고 장로가 집사가 뭐 대단한 인품을 가진 놈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했으면 어떻게 목회자가 그러냐? 저분이 또 이게 문제가 많아지셨는데 저거 어떻게 저거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장로 저거 정말 문제네. 저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서 뜻을 모아서 성경에 다 원리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그 원리를 가지고 잘 분별하면서 바로잡고 그러면서 그걸 바로잡으면 공동체가 그것 때문에 시련을 받기보다 더 나은 쪽으로 진행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성도들이 자꾸 떠나요. 사실 한국교회가 왜 많이 떠났을까 생각해 보면 뭐 너무나 자명해요. 저게 안 돼서 떠난 거예요, 대부분. 목회자에게 상처받고 교인들에게 상처받고 그리고 그게 상처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합리적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없는 형태로 파행적으로 흘러가니까 도대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 교회에 있다 저 교회에 있다 결국 교회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교회가 진리가 없으니까. 교회가 공의가 없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파행적으로 흘러가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어디로부터 생각했느냐? 성경을 볼 때 자꾸 너무 신화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성령의 역사가 있으니까 저분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아니 뭐 저런 삼성 같은 놈도 저렇게 살고 있고 우리 사울 같은 친구는 완전히 끝까지 가갖고 어떻게 대책이 없고 그런 사람들이 성경에도 파다한데 아니 뭐 우리 앞에 있는 목회자, 우리 앞에 있는 그런 장로가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그가 잘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하신다고 생각할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그건 없는 거예요. 그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누굽니까? 그런 게 되게 싫어갖고 우리 켈빈 선생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돼요? 사제 중심의 형태로 가는 것이 늘 파행적으로 가니까 장로회를 만들어서 당회를 만들어갖고 이게 민주주의 의결 절차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투표를 하는 형태로 목회자도 선출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선출하면서 회중이 권한을 갖는 형태로 만든 게 개신교예요. 그 중에 장로교야. 근데 왜 장로교가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장로교 해결이 안 돼.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교회 문제도 있죠. 교회 문제도. 집안의 문제는 또 어때요? 집안에도 이제 갈등이 있고 시시비비가 있을 때 합리적으로 문제를 보면서 필요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걸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우리 자녀를 그럴 수 있느냐? 전전긍긍하면서 시간을 보내갖고 사실 처음에 해결했으면 잘 해결할 수 있을 수 있었는데 그게 그냥 차일피일 어떻게 유교적 전통과 이런 이런 것 때문에 그거를 좌지우지 어떻게 흔들리다가 그냥 계속해서 침몰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파행적으로 가정이 흘러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와 나와의 갈등이 사실은 쉽게 이렇게 봉합할 수 있었는데 그게 뭐 자존심과 또는 뭐 어떻게 자녀가 나한테 일으킬 수 있느냐 또 어떻게 아버지가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이상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문제에 접근하다 보면 완전히 파행적으로 가버리죠. 관계가 깨지고 심지어는 요새 죽이던데요? 죽여요. 아버지도 죽이고 엄마도 죽여요. 자녀를 막 죽여.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을 잘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인간은 언제든지 이쪽으로 넘어지고 저쪽으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다. 때로 우리가 무지몽매해서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리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펼칠 때 그 고집을 꺾지 못할 때는 공동체가, 가정 전체가 그것을 심각하게 문제
지적하면서 바로잡아 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필요하다면 좁혀서라도 좁혀서라도 그걸 바로잡아야 되는 거죠. 삼손이 하나님께서 점지해서 난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영웅신화를 내려놓고 흑냄산하는 인간에서 인간론을 시작해야 되고, 그렇게 나를 바라보고 그렇게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내 자녀와 내 배우자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 문제를 좀 더 객관화하고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롭게 그 문제를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힘을 모아야 된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은 얼마나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여러분의 관계를 정리하고 문제를 대처했는지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이 한 마리 짐승처럼 자기 고집에 휩싸여서 자기 패턴을 고수하면서 자녀를 또한 직장에서 여러분을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한 일이 있다면 여러분은 또 다른 삼손인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있지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조직을 망가뜨리고 자기 인생을 뭉개고 앉아있는 한 마리 짐승인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 부모의 역할과 멘토의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 붙들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이 어쩌다 저렇게 됐느냐? 첫 번째, 부모가 삼손을 권위 아래 키우는 것에 실패했다. 부모의 권위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아이들과 평화롭게 지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아이가 밖에 나가서 잘 생활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저는 오랫동안 선교단체에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후배 간사들을 제가 이렇게 사람들 뽑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어요. 그런데요, 중간에 조직에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요, 아주 거의 정답이에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꼭 조직에 해를 끼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부모와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위기 상황 속에서 결코 조직을 파괴하지 않아요. 조직을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지. 아니면 조직이 자기 때문에 또는 얘가 처신하기 어려우면 조용히 조직을 빠져나가지 조직을 깨질 않습니다. 하지만 그게 안 된 분들은 위기 상황 속에서 결국은 그 권위 구조 속에 순응하는 것을 놓쳤기 때문에 결국은 자기 고집대로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 거예요. 삼손은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삼손은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있는 자였지만 그는 철저하게 망했고 불행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축복을 가진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고집을 꺾지 못하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생각을 객관화시키며 성찰하는 것을 놓친다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뭉개버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고, 여러분 혼자서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에 내가 속해 있는 사람들에게 큰 아픔을 주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욕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미국의 통계를 보면 미국에서 굉장히 지금 기독교가 침체하고 있고 상당히 어렵지만 사회적으로 교회를 비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잖아요.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서 사회적으로 한국 교회를 비난해요.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 누가 그렇게 만든 겁니까? 그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에게 있어서 엄격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 분별할 줄 알고 문제를 대처할 줄 안다면, 어느 조직에 가나 문제 있는 사람이 있는 거죠. 문제 있는 사람은 있지만 공동체까지 문제가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부모와 멘토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우리가 부모가 건강하게 우리 자녀를 키울 줄 알아야 돼요. 건강하게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을 때는 사과하고 자기가 문제가 있는 것을 볼 줄 알도록 우리가 권면하고 키워가야 돼요.
또 멘토가 참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상담할 줄 알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객관적으로 나를 때 피드백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소그룹이 그런 역할을 하고 그리고 이 목회가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멘토로서 여러분의 문제를 함께 고민할 때 저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기도하면서 그거를 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 시스템을 견고하게 구축해 갈 때 진정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나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과 나의 인생에 편만히 부유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법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볼 줄 알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할 때 그분의 역사가 그분의 은혜가 온전히 우리에게 부어지는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무 기복적으로 말해요.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뭘 들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셔야 될 거라는 단순한 논리로 여러분의 인생을 망가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갖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의 길을 잘 분별력 있게 찾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는 그 6명의 그 아이들 유아 세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불러갖고 같이 교제하면서 아이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주신 영감을 갖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시대를 위해서 쓰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런 친구를 우리 교회에 주셨구나. 아무리 그런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부모들이 그 아이를 온전히 멘토링하고 온전히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질서와 그리고 진리 가운데 사는 것을 우리가 잘 장착시키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그렇게 빛을 발할 수 없을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다 잘 될 것이다. 그것은 미신입니다. 미신이에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이 잘 분별력 있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말이라 좀 제가 따가운 얘기를 했는데 상처 안 받으시기를. 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삼손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삼손처럼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서 여러분 회개하시고 진리 가운데 머무는 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